시간 기도하고 우리 오늘 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16장 로마서 또 마지막 성경 공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15장입니다. 15장, 16장. 자, 10절씩 읽을게요. 10절씩 읽을게요. 1절부터 10절까지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15장. 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리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네, 20절까지 폴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의 사손들이 서로 권함을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유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 수금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래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일일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속섰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33절 마지막 절까지 고동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뮤트 해주세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16장입니다. 이윤지 집사님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네. 내 친척 헤로디인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슨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럴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 절까지 권사님 읽어주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주권적 계획에 대한 우리 인간의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뭐 한다고 했죠? 그냥 예, 찬양하는 것이다. 그죠? 네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산 제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변화시킨다라고 했어요.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지 말라 했죠?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고. 네, 비판하지 말라.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네. 그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 자, 오늘 15장, 16장의 주제는 이거예요. 효과적인 복음 사역이에요. 네. 효과적인 복음 사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동기에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동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성경 중심적이고 참된 연합을 지향하고 또 네. 복음 전파와 구제에 힘쓰고 모든 사람의 은사를 사용해요. 그 효과적인 복음 사역은 이 복음 사역의 목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네.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세우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이 복음 사역의 목표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효과적인 복음 사역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자, 무엇을 포함할까요? 효과적인 복음 사역. 조금 전에 함께 나눴는데, 네. 세우는 것이죠. 그죠? 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죠. 그죠? 네. 네.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이 좋은 사역의 예는 수없이 많아요. 예.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역의 기반, 예. 그 사역의 예는 엄청 많아요. 이제 복음 사역은 단지 설교만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단지 전도만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용적인 선행만도 아니에요. 네.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하게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이제 15장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15장 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1절, 2절에는 어떤 윤리적 원칙이 있는가? 자, 1절, 2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의 청지기가 돼서 약한 자들을 세우고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자, 1절 하반절에 자, 힘을 사용해서 자신을 세우거나 자신을 위해서 편리를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그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라고 1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이 내용을 좀 다뤘죠. 네.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해요. 이웃. 네. 자, 물론 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인간 전체를 포함해요. 네. 네. 예,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떠나서 인간 전체를 포함한 것이 다 모두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보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예, 이 얘기 많이 아시죠? 네. 네. 예, 거기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인데 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냥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예, 라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죠?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강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든 그것을 사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그죠? 우리가 강한 면을 우리의 강한 부분을 통해서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범이 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3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 예수님도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셨는데 네. 전 존재와 소유를 사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네. 결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죠? 여기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하고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전에 기록됐던 말씀이 시편 69편이에요. 시편 69편을 이제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이게 지금 시편 69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부당한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조롱과 고초와 죽음을 기꺼이 당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네. 기꺼이 조롱과 고초와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4절 다시 읽을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리라.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3절, 4절에서 이 성경이 삶과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그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예전에 구약에서 말씀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지금 신약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에도 지금도 온전히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존된 내용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보존이 되었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 교훈과 적용 사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하지 못할 성경은 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취하고 싶은 본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죠?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죠? 다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네. 자,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을 인용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일깨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7장 27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들을 만나셔서 네.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예, 본인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네. 신구약 전체가.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하반절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성경을 보고 믿고 읽고 들으면 우리 안에서 소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격려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명령과 그 약속에 귀를 기울이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변화시키고 소망을 갖게 해요. 아멘. 예. 이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음. 자, 4번 문제. 5절에서 13절. 자, 바울은 교회만의 특별한 연합에 대해서 말해요. 5절에서 13절에. 자, 5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가?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예수를 본받아 서로 뭐가 같게 해요? 뜻이 같게 하여. 예, 이제 뜻이 같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서. 자, 뜻이 같게 된다는 건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연합은 누가 주시는 거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죠?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합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의사예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연합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다시 5절 보시면 5절 하반절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연합이라는 자체를 목표로 우리가 연합을 직접 추구하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연합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연합은 다른 것, 즉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기를 추구할 때에 나타나는 부산물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헌신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동일한 헌신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합하여 만납시다 이래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추구하고 있을 때 네. 동일하게 헌신을 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걸 그렇고 연합하게 돼요. 그 의미예요. 네. 자, 6절 한번 읽어주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할 때 연합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연합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데 헌신하면 우리의 연합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그 기반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죠?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결점이 있지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연합이에요. 자, 5번째. 1절에서 2절 원칙이 우리의 다음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 자, 재정에서는 1절, 2절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재정의 원칙에서. 자, 제가 다시 한번 1절, 2절 읽을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재정의 원칙에서는 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일으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네.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 관계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 원칙이 적용이 될까요? 자, 우리는 나와 급이 같은 사람들, 같은 급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거나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또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하고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지치게 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되나? 우리가 한국에 살아야 되나? 미국에 살아야 되나? 어느 동네에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 살지 선택할 때, 자, 내가 어디에 살아야 제일 편할까?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어디 살아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아멘. 예,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디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그죠? 자, 그래서 개인적 적용을 보시면 로마서 15장 1절의 원칙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여러분이 바꾸어야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네. 예,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 원칙들을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로서 내가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로마서에서 나타났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동기와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기가 삶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는가? 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 또한 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개인적 적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연구.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동기. 복음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16절, 17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 16. 은혜는 네. 이 네.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복음 증거가 제사장의 직분이래요.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목표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전도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돼요.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에 대한 동기가 돼요. 자, 복음 증거 사역에 대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쵸? 말과 행위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죠? 자, 바울이 원한 것은 사람들이 진짜로 믿음을 갖게 돼서 희생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원한 거. 바울이 진정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바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말에 뭐라고 기록했나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죠?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예, 그걸 기대했어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원한 것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한 거예요. 예.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지 어떤 회심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의 복음 증거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근데 자기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원동력이자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한 것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에 대한 수단이 무엇일까요? 18절. 뭐로 했죠? 어떤 걸로 복음을 증거했죠? 뭐로? 18절에? 말과 행위로. 말과 행위로,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 메시지를 말뿐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전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울의 삶을 보고 복음 중심으로 다시 재편된 삶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18절에 보면 바울이 19절에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언급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하는가? 표적과 기사를 기대해야 하는가? 근데 그것은 큰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말한 표적은 그의 사도 직분의 일환일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의 이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은 사도의 그 직분적인 거예요. 사도의 직분으로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사도 바울이 15장 19절에서 말한 표적과 기사는 그 사도에 대한 직분의 일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 것이라 라고 기대하지는 말아야 돼요. 다만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행실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없더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에 대한 전략이 무엇이었나? 자, 20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20절. 15장 20절. 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구자였어요. 개척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세우기보다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 사도 바울은 가려고 했어요. 네. 자,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방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네. 이 사도 바울은 도시 사역을 했어요. 도시 사역. 그래서 도시 사역, 도시 지역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19절에 여러 지역들이 나와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져서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죠? 네. 자, 여기에 언급된 지역에서
바울은 이 도시에서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도시에. 그 전에는 교회가 없던 곳이에요. 이곳에는. 그래서 바울이 맡은 일이 이곳에서 완수가 되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 여기 나타난 동기, 목표, 또 목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려는 갈망을 우리 자신의 내면에 일으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전도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일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는 반드시 제자 양육을 목표로 해야 돼요. 단지 피전도자의 믿음 고백을 목표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 CCC에서 나온 사형리, 아주 간단한 사형리라는 그 소책자가 있어요. 네. 한 5분 안에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고 이제 적용 기도까지 해요. 그 전도를 하면서 사실 많은 좀 고민이 돼요. 저도 이렇게 안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5분 안에 정말 뭐 번개불에 콩 붓듯이 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적용 기도까지 해요. 당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같이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적용 기도 해드리고 보내거든요. 사실 우리는 전도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예, 물론 그런 전도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예. 그래서 제자 양육을 목표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만을 목표로 한다면 전도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단기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어떤 사람들이 희생하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시간과 그 눈물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단기적이 되면 안 돼요. 예.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그죠? 네. 제자 양육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모두가 전도를 삶의 중심 목적으로 삼거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뭐 그렇게 전도자가 되라고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바울의 모범을 보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러한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갈 때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서 우리가 선교 갈 수는 없지만 뒤에서 함께 중보하면서 또 뭐 여러 방편으로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더 깊이 알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래 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본문에서 효과적인 전도와 교회 리더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삶 전체를 사람들과 나눠야 돼요. 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자, 바울은 사랑으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나눴을 뿐 아니라 삶 전체를 나눴어요. 그래서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전도는 새신자를 목양하는 것도 포함했다라는 거예요. 목양한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아멘.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이 모든 것은 매우 희생적이고 때로는 수고를 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총체적 삶과 희생적 사역의 동기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4절, 6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6절.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역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기쁘게 하시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역의 동기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음. 이것은 바울의 전도가 산 제물로 드려진 그의 삶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총체적인 삶으로 희생적인 그런 삶을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자비하심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네.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사역의 동기예요. 자, 로마서 15장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3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교회 개척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 모금하고 또 모금한 돈을 전달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적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자,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절, 24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아멘. 자, 로마를 경유해서 처음에 서버나 스페인어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갔죠. 네. 자,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면서도 또 그러한 전도 일정을 바꿔서라도 모금해서 유대 예루살렘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헌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가? 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지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예를 든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했다는 기쁘게 그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빚졌다라고 27절에 말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했고 그것을 우리는 빚을 졌다 그들에게 라는 것을 일깨워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기부여를 했어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 더 특별한 빚짐이 있어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어요. 네.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이방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 한편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9절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신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야 줘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자, 고린도서 8장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베푼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연보했다. 기쁘게 헌금했다라고 전해요. 그것은 의무지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에 대한 감사, 동료 신자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후하게 희생적으로 물질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의무적으로 그래야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수고에 동참할 수 있었는가? 30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자, 왜 그것이 기뻤을까? 자, 하나님께 나와 힘을 같이하여 빌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로 동참했기 때문에 기뻐요. 아멘. 왜냐하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항상 기도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 우리가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대면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것. 그죠?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네. 네, 기도로 동참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곁에서 기도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하여 돕지 못할 수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뭐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16장으로 넘어갔어요. 16장 1절에서 23절은 초대교회에서 삶을 보여줘요. 그래서 본문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 1절, 2절에 보시면 여성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읽을게요.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베베가 나와요. 베베. 자, 베베는 일꾼 혹은 집사예요. 즉 사역을 섬기는 사람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자, 베베가 교회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베베가 한 역할을 통해서 베베가 보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그녀를 추천한 거예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확실히 이 초대교회에서 여성은 명성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삶을 보여줄까요?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 내 친척 헤로디인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거된 이름들을 보면 이 발음하기도 쉽지 않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자, 높은 신분도 있었어요. 특별히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라고 나오죠. 그죠? 아리스토블로는 헤로당의 손자예요. 오, 그리고 아그리빠의 형제.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 중에 아리스토블로 아래 있었던 노예들과 일꾼들이 있었어요. 네. 이 굉장히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나기수 나오죠. 네. 자, 나기수는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가 해방돼서 이제 자유민으로 이제 신분이 상승된 사람인데 부자예요, 부자. 네.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함께 사역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다양성이 여러모로 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5절 말씀, 16절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본질적으로 여러 가정교회들이 그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자, 그것이 교회 구조였어요. 초대교회 교회 구조가. 자, 여러 가정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예요. 자, 교회가 당면한 위험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보여주나? 자, 17절, 19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17절에 보면은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사도들의 진리로부터 오도할 잠재성이 항상 있었어요.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항상 있었어요. 자, 18절에 보시면 바울과 매우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어요. 자, 19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과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항상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그것을 항상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교회 안에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장, 15장, 16절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나타난 교회가 참여해야 할 다양한 사역들은 무엇인가?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네. 1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의 가르침. 15장 3절 4절. 4절 말씀.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5절 6절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죠?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죠? 성도의 교제를 얘기를 해요. 14절에서 23절 보면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전도를 하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목양까지 한다 그랬죠. 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 실제적인 재정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어려운 자들 위해서 헌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가. 기쁘게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6장 와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집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자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이제 나열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이 본 것으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자, 무엇을 더 잘하거나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자,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강한 힘이 무엇일까? 어떤 부분에 내가 강한 자일까? 그죠? 자, 우리가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의 부분에 우리가 왔어요. 16장 25절에서 27절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이 로마서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서의 주제를 몇 가지를 요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요? 자,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자, 할 수 있다. 16장 26절에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복음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 그죠? 네. 뭐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뭐 할 능력이 있다라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이랑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장 16절하고 마지막 16장 26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이 이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능력이 있다. 예.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변화시키시고 지키시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바울은 1장에서 5장을 돌아봐요. 그것은 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6장 8절을 돌아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그죠? 어떻게 우리를 복음이 구원하고 또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2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복음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네. 자, 1장 3절 4절 1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중심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통치하시는 신성한 사람이세요. 자, 26절, 27절. 이제 26절, 이제 26절, 27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에 의해서 약속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이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계시된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죠? 네. 자, 26절 이제 마지막 볼게요. 이제 자, 그래서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제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신다. 아멘. 약속된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셔서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 이게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같은 거예요. 네.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글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것이 같아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온 민족이 하나님 믿어 순종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27절.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로마서를 끝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 이 복음 자체가 이렇게 이 로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 7가를 봤어요. 로마서 8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돌아보면서,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신 것이나 우리의 교회나 또 우리 교회를 격려하신 것을 한번 선택하셔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 또 우리에게 주셨던 도전을 한번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제가 이제 로마서 총 정리를 할게요.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우리가 하반기에 배웠던 이제 8장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제 것들 정리하는데, 첫째 주에는 뭘 배웠냐면 8장 1절부터 13절에 성령의 삶.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를 배웠어요. 여기서 핵심은 저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생각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여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영광스러운 양자됨에 대해서 8장 이제 후반절을 봤어요. 8장이 이제 그래서 영광스러운 양자됨,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결코 정죄함도 없고,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고, 복음을 생각함으로 죄에 저항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야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에게 유혹당하고 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생각함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 수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셋째 주. 자, 주권적 자비.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슨 의미인가? 자, 9장, 10장. 9장에서 10장 봤어요? 이중 예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중 예정. 여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 하나님의 유기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은 복음을 믿도록 우리를 성취하심으로 택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한편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네. 기억나시죠? 네네. 자, 10장에서 11장. 복음과 이스라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울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과 계획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지혜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함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배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100%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진정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다섯째 주 새로운 관계 12장 13장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즉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가, 나라와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가 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잘못된 권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고 해야 되나에 대해서 배웠죠. 네.
자, 여섯째 주는 14장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네. 자, 오늘 배웠던 거는 이제 사역과 선교,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세우며 효과적인 복음 사역은 가진 모든 것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흘러나오고 성경 중심적이고 참된 연합을 지향하고 복음 전파와 구제에 힘쓰고 모든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의 목표는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복음 안에 세우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어떤 것이 혹시 도전이 되신 게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목사님, 저는요, 네네. 사람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네.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 네. 잘 말씀하세요. 배웠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로마서 공부하시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이 뭐 어떤 새로운 이 어떤 뭐 근데 저는요, 네. 복음을 위해서는 네. 선교 나가서 그 선교 사역하는 거에 대한 저는 여기 남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거는 좀 약하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직접 가는 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 부르심이 다른 것 같아요. 은사도 다 다르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내가 강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네. 예,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다면 예,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 다르고 그죠? 네. 네. 근데 대신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네.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개인적 적용입니다. 로마서 후반부의 감동과 도전 속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죠? 뭐 여러 뭐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고, 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뭐 우리는 이제 로마서 저희는 이제 끝나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초청하시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변화되었는가, 또 변화되어야 하는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을 계속 변화시켜 달라고 또 성령님께 간구해야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기. 자,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아까 우리 제가 이제 정리해 드렸죠. 정리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더불어 우리 함께 공부했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중보하면서 성령님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가 또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서로 또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들이 또 지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우리 서로를 중보하시면서 또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2, 3분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보좌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다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어디서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정말 성경 공부반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양자 삼아 주셔서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아바 아버지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변화받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말씀 따라 우리가 적용하며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고 네, 다들 네, 혹시 뭐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 뭐 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 평안한 밤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